70년대, 80년대 학번은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아가자던 그 맹세. 70년대, 80년대 학번들은 그 노래 다 알고 다 연락에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시죠?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 가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40년 동안 빼놓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물기 있는 의식을 매일같이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에요. 광야에서는 음식보다 물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본문의 구조는 진단, 처방, 결과 그리고 설명이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서 진단과 처방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말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에요. 그 처방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37절 하반절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처방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란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3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되어서 많은 강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은 풀이하자면 신자의 마음에서 성령이 엄청나고 풍성하게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들의 마음에서는 성령이 강물이 흘러넘치듯 충만하고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약속을 에스겔서 47장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좀 볼 텐데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서 47장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고 본문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그는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원래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은 성령을 상징하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국 신학적인 의미로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로 5절까지를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을 찼다가 점점 더 물이 양이 많아져서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하고 풍성하고 강력하게 흘러내려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점점 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락가는 것처럼 보여서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내다보면 교회가 어느 구간에서 잠시 쇠락할 수 있지만 결국 교회로부터 점점 더 충만한 성령이 흘러나와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알아야 잠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쇠락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부흥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열릴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데 어느 교회든 계속 성장해 가는 교회는 없어요. 성장했다가 쇠락하는 때가 있고 또 주춤하는 때가 있고 다시 성장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전부처럼 다가오지만 이것도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놓고 보자면 지금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겐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어느 일정 구간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메마르게 느껴질 수 있고 쇠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를 주장하심으로 계속 주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은혜를 주시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전국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2주간 열렸어요. 근 일주일 가까이 사경회가 진행이 됐는데 은혜를 못 받아. 별다른 역사가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해서 정오에 모여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뜨겁고 간절하게 울며 애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경회가 상당 기간 지나서 어느 날 밤 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밤에 얼마나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냉랭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분위기는 썰렁하고 말씀이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앉아있는 회중들의 마음이 기도할 심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나와서 길손주 당신 조사죠. 장로가 나와서
회중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통에 자복한 회개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메마르고 가장 차갑고 가장 냉랭하고 그리고 가장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부흥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있는 바다는 사해예요. 사해. 서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해에 이르러서 사해는 죽은 바닷물이라는 것이죠. 소금물이니까. 너무 진한 소금물이니까. 사해를 살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대부분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다의 물은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고기 이것들도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말하는 거죠.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하고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직장 동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친구들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손바닥 쥐는 것 같이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전도하고 우리 힘으로 교회에 데려오고 우리 힘으로 구원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고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반응할 뿐인 것이에요. 똑같은 약속을 스가랴서 14장이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만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니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동해 서해란 이 문맥으로 보자면 동양 서양이란 뜻이니까 결국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것이 동쪽으로 가면 동양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서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동양으로도 가고 서양으로 간다니까 온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름에도 흘러가고 겨울에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사시사철은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영혼을 살리는 충만한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마음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신자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자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그냥 신자의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이나 교회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인 집단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 뜻인 것입니다. 원래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죠?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몸된 교회에 흘려보내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어떻게 흘러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성령을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38절은 예수님이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마음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충만하게 흘러나리라고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바로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서 14장이 이 예언하고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혼의 해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혼의 해갈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성령이 영혼의 생수로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려왔던 우리의 목마름을 충만하고도 풍성하고도 강력하게 해갈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감옥은 어둡고 춥고 칙칙한 곳인데 과거의 감옥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서 더욱 어둡고 습하고 그리고 칙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이 뜯어 말려서 겨우 살았어요. 당시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그 죄값을 물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겨우 살게 된 간수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에요. 던질 수 없는 외침입니다. 바울이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했습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크게 기뻐하니라. 얼마 전까지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고뇌하며 신음하던 이 간수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는데 채우지 못하고 목마른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고 웃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 격하게 운동해 보셨습니까? 이글거리는 뙤약볕 아래에서 축구나 농구를 한 2시간 하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땀이 뻘뻘 나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때 얼마나 목이 마른지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찾아와서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는 눈에 불을 켜고 시원한 물을 찾고 달려가서 먼저 마시려고 난리가 납니다. 물이 없으면 그때 그 낭패감과 고통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을 찾아 마셨을 때 그 타듯한 목마름을 해갈하는 시원함은 모든 시름을 단번에 잊게 해주면서 한순간 기쁨과 웃음과 만족을 줍니다.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도 이런 것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야 예수님을 찾아요. 타는 듯이 목이 말라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마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즐거워하고 웃고 만족을 하게 돼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해 줄 영혼의 생수되는 성령을 받아 마시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웃고 만족할 수 없어요.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마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해소되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이야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못 살겠다.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건강은 안 좋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된 사람이 아닌 거죠. 건강이 좀 좋아지면 행복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지면 그때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그때 비로소 웃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을 얻어야 애들이 생겨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그때 제가 행복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영혼의 생수이신 성령을 받아서 영혼의 해갈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해도 이 상태로 만족하세요? 내가 꼭 결혼을 해야만 나는 그때 만족하고 그때 기뻐하고 그때 행복하겠습니다. 만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혼의 생수이신 성령을 받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직 집이 없어도 아직 모아둔 재산이 없어도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남들보다 못 배웠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심으로 충분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진실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크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실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욱 아름답고도 건강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그것들은 너무 작고 미미한 것들이라 상관없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영혼의 해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말라버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해갈을 얻습니다. 이건 영혼이 단번에 얻는 결정적인 영혼의 해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영단번에 얻는 영혼의 해갈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 영단번에 얻는 해갈 한 번으로 평생 우리 영혼의 해갈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죄악된 체질과 죄악이 넘쳐흐르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만 해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성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주는 달콤한 물을 마시느라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일들을 처음에는 게을리하다가 나중에는 그 일을 그만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은 신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고갈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자신의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지를 본인이 봐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 비참한 몰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볼 수 없는 제 죄악된 실상을 보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대부분 다 가짜 회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회개는 대부분 다 일시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의지와 노력을 하는 회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짜 회개입니다. 일시적인 회개라 곧바로 회개하고 나서도 뒤돌아선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방금 전까지 걸었던 죄악된 길을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걷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고, 그리고 감정적인 회개고, 그리고 가짜 회개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죄를 깊이 깨달아야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그 대신 죄의 목마름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반대로 나의 죄의 이 욕망들이 너무나 강해서 이 죄의 목마름을 너무 강하게 그리고 뜨겁게 느끼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둔감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정욕을 만족시켜줄 육신의 일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보고,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먹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계속 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죄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악된 일들을 계속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온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죄의 목마름만 타는 듯이 강렬하게 느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지는 않고 날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끔찍히 아끼는 우상 앞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끔찍한 죄를 범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탄 듯한 죄의 목마름을 느껴서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줄 알지만 끊지 못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우상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창녀처럼 바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넓은 집에서 호요식하며 살아도 실제로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죄만 마냥 즐거운 사람은 영혼에 목말라지 않고 은혜에 목말라지 않고 말씀에 목말라지 않아요. 죄에 목말랍니다. 쾌락에 목말라요.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에만 목말라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갔죠.
왜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이 땅에서 영혼의 목마름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타는 듯한 죄의 목마름만 느끼고 그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짤막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9절. 우연히 잘 듣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뭐가 부자가 타는 듯한 죄의 목마름을 갖고 그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이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자색옷이란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최고급의 옷이에요.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최고급의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호화롭게란 지나치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좀 사치하고 낭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하지 않고 지나치게 넘치도록 선을 넘어서까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타는 듯한 죄의 목마름을 느껴서 해결하려다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그렇게 허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목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에 목마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찾기에 갈급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영원히 목마른 사람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찾기에 갈급하면 그 사람은 죄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TV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사귀는 이성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내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목말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죄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을 하루를 줘도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주일의 시간을 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1년을 줘도 성경을 읽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는 듯한 죄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쓰고 한 달의 시간을 쓰고 1년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것처럼 음식에 자색 음식을 먹고 고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듯이
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 헐떡이는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손자같이 달려가요. 왜냐하면 너무 타는 듯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묵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주님께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죄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죄의 이 달콤한 물을 주는 것을 뻔히 아니까 죄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나의 주님인 것이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고 죄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죄에게 나의 모든 마음과 몸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타는 듯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메마른 광야에서는 가을철 교미기가 되면 사슴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은 헐떡거리다가 물을 못 찾으면 그 이글거리는 또 장렬하는 이 태양 아래에서 목말라 허덕이고 헐떡이다가 지쳐서 결국은 앞발로 땅을 마구마구 파면서 그렇게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이에요. 시인은 자신이 사슴이 이렇게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갖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듯이 지금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모든 은혜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건강한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꼭 이런 상태인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 말씀이 꼭 내 영혼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물질이 좀 없어도 그리고 다른 것들이 조건이 안 갖춰졌어도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은 영혼의 해갈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그리고 행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찾는데 갈급해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데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서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견딜래야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찾아서 만남으로 성령을 받아 날마다 영혼의 해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는 그동안 서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받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받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해갈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확실히 해갈받은 신자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돼요.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회로 들어가 사회를 살리고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만물들을 살리듯이 우리 안에서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르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워낙 죄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채 죄의 목마르면 느끼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잠들어 있던 영혼의 목마름의 싹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돋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갈받게 됩니다. 해갈을 분명히 체험하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즉시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께 데려왔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성령이 동네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에서 얼마나 강물 넘쳐 흐르듯 성령이 흘러나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충만하고도 강력하고도 풍성하게 역사를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여인의
이 볼 것 없는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해가 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성령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영혼도 해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게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친구들은 예수 믿고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직장 동료들의 죽은 영혼은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마시면 분명히 영혼의 해가를 체험하여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심령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넘듯이 흘러나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먼저는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료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마시면 우리는 영혼의 해가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활력이 넘쳐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성령이 흘러 들어갈 것인데 바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 마시지 못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고 내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고 내 직장 동료들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직장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안에 성령이 강물처럼 차고 넘쳐흐른다면 그런 놀라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역사들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 진리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제자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외국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심령 안에 흘러 들어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자 3,000명의 회중의 영혼에
영혼들이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 외침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자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영혼의 해갈을 받았습니다. 우린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또 있습니다. 그 뒤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갈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혼의 해갈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의 해갈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했냐면 날마다 계속해서 사도들 앞에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을 했다는 얘기고 결국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해갈받은 신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친밀히 교제하면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했어요.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을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각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탐욕이 사라졌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렇게 은혜스러운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구현된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신자들 심령 안에서 강물 넘치듯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 마시는 일에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4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에요. 해갈받은 신자들의 심령에 설로 나온 성령이 동네 사람들 심령 안에 들어가 충만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의 문이 예수에 대해서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왜죠? 해갈받은 신자들이 날마다 예수를 찾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마심으로 이 해갈받은 신자들의 심령 안에 강물 넘치듯 성령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그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칭찬하고 감동을 받아서 제 발로 교회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한 체험이 강하고 분명하고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을 전부 주님께 인도했던 것은 그녀의 탄듯한 목마름을 단숨에 해결받은 체험이 너무 크고 생생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고 폭발적으로 전도가 일어났던 것은 성령의 부심을 통해 그들이 확실한 해갈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해갈의 체험이 뚜렷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이미 그 점을 언급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혼의 해갈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 뿐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유아세를 하면 보통 부모가 아기를 안고 나와서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모에게 문답을 해요. 우리 교단은 3가지 문답을 합니다. 이 자녀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부모가 네, 대답을 하죠. 2번째,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례주고 그리고 공포하고 끝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다른 교회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기를 아는 부모를 회중석을 향해 뒤돌아 서게 한 후에 회중들에게 문답을 했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안고 회중들은 여러분처럼 익혀 있고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문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아기가 유아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까? 모든 회중들이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아기의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아기를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서 유아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기의 부모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덩그러니 이 아기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아세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 교회 전체가 이 아기를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를 키워서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취직해서 시집 갈 때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의 손에 인계를 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20여 년 전에 3.1차 하나님 앞에서 유아세를 통해 사겠던 것들을 다 지켰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굳이 입을 벌려 전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이 열려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나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제발로 걸어와요.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은근히 부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 영혼의 해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게 흘러나오면 얼마든지 이런 동화 같은 감동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애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옷소매에 붙잡고 끌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대낮처럼 환히 빛나는 동네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타느탄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통해 그 예수님만 내게 주실 수 있는 나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마시는 사람만이 그 안에 성령이 강물처럼 충만하게 넘쳐 흐를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샘솟듯이 일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건 새벽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 강물 넘치듯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져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강물 넘치듯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서 또다시 자신의 심령 안에서 강물 넘치듯 성령이 흘러 나가도록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살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르듯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죠.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른 새벽에 주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 안에서 성령이 강물 넘치듯 흘러나와 다른 사람 낙심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와 다른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힘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삶을 살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헌신적 희생을 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팍한 사람도 감동받고 마음이 다친 사람도 문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에 절대 안 오겠다 다짐했던 사람도 제발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극도의 목마름이 있으므로 생수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심함으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줍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이 물을 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듯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들에게 물은 생명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으로부터 물을 풍족히 공급받아 생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바로 자신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주실 반석이시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생수가 필요하듯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겐 반드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없으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듯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죽고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받아 마시는 사람만이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 40년 인생 동안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생수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낙심과 우울함과 침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과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